일제강점기 서양 화가로 유명한 이중섭 화백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그의 절친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이 화백이 문병을 오질 않고 있어서 그 친구가 내심 섭섭해 있었는데 입원하고 며칠이 되어서야 드디어 이 화백이 그 절친한 친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반색을 하며 병상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아, 그렇지 않아도 자네를 무척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오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화백은 미안하네, 벌써 내가 찾아오고 싶었지만 빈손으로 올 수 있어야지 라고 하자 그 친구는 그게 무슨 소리야, 빈손으로 오면 어때서, 자네가 오는 것만으로도 내게 너무 고마운 일인데 라고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당시 이 화백은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고 온 꾸러미를 친구에게 멋쩍은 듯 내밀었습니다. 친구는 꾸러미를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림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은 천도를 그린 그림이었는데 당시에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화백이 과일을 사다 줄 돈은 없고 복숭아를 위하여서 복숭아를 열심히 정성되게 그려가지고 친구에게 딱 갖다가 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 복숭아를 사가지고 온 것보다 그 마음이 더욱더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 친구에게 영원히 마음에 남을 최고의 선물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드리고 받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핫게와 스가랴에 의해서 예언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빨리 도래하지 않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절망과 회의가 그들에게 가득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떠한 상태였냐면 굉장히 영적으로 나태하며 어떤 것도 영적으로 느낄 수 없는 무감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던 처지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의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제사장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사명은 늘 동일하게 맡겨진 영혼들을 올바르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제사장 모습을 보면 스스로 타락해 있고 그와 함께 백성들의 죄를 더 부추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이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와 내가 다른 삶의 자리를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떠한 저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실력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의 역할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내 영혼의 때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만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정의하기를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개역개정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오는데 조금 더 옛날 버전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김을 바라고 그들은 더군다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신령과 진정을 해야 됐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식과 형식적으로 하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불경건과 위선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아비와 아들,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윤리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처사를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태도에서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사장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시 6절로 돌아와서 후반의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감정을 두려워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형식과 가식으로만 하는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자세히 말하기를 7절에 보여나온 바와 같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7절을 한 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더러운 떡을 바쳤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떡은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을 뜻합니다. 이는 또 7절 후반에 보이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식탁이라 표현된 그 제단에 드리는 행위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나는 경멸히 여긴다, 그것들을 쉽게 여긴다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서 당당했지만 그들 마음속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28절 9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솔로몬에게 말하길 너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가운데서 너가 나를 끊임없이 찾으면 너가 성전에서 나를 찾을 때마다 내가 너를 만나주지만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 순간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영원히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끊임없이 잘못되는 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해도 너를 영원히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감찰하시니 제사장들의 악한 생각을 낱낱이 알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크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주님 앞에서 똑같이 드러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제사 가운데 어떤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현하며 말한 게 뭡니까? 세상의 총독, 세상의 통치자 되는 총독에게도 너희가 이런 것을 드려봐라. 그가 기뻐하고 그들이 너희를 참되게 받아주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어찌 보면 참으로 가당치 않은 처사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가증한 행위는 사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경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온전치 못한 재물을 금지시킨다면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지 않을까 봐, 그래서 자신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까 봐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도움을 구하면서 여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 생활이 너무 어렵고 내가 굶어 죽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자신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한 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기업이 되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맡은 바 임무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그 어떤 것도 직분을 맡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어주시니 내가 다 너의 기업이 돼서 내가 행하여 주겠다. 즉 이 말은 저는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 레위 지파에 너희의 후손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든 것들 다 내가 너희의 기업으로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제사장의 기여는 이 레위 족속으로부터 내려져 왔습니다. 그들이 다른 역할을 맡지 않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너무 어려워도, 내 상황이 극박하고 위험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재물을 더 사랑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의 결과로 하나님을 경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도 인본주의적 사고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서, 내 삶을 위하여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기를 신본주의적인 사고로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기업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것이 그들은 그러면서도 구절과 같은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9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뭐라고 행동했습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를 원어 히브리어 직역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단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들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9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인들 받겠느냐? 단 한 명도 내가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나에게 간절하게 몇 명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뭘 해도 내가 단 한 명도 너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흠이 있는 세상적 통치자인 총독도 받지 않고 불쾌감만 초래한다고 8절에 말한 것처럼 하는데, 힘 있는 제물 역시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제물을 전제로 하여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0절을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처럼 위선과 외식에 젖은 제사장들의 출입과 가증한 제사를 막기 위해 안타깝지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시길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요. 너희가 담임 목사님께들 말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조차도 내가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제단에 불을 켜는 것, 재물을 가지고 와서 불 피우며 나에게 제사 드리는 것, 모든 건 내가 다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성전문을 굳게 닫아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형식적이었으며 얼마나 위선적인 제사행위였으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기쁘지 아니하니 차라리 닫는다고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대신에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이제는 너희가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을 대표로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정해진 장소에서로만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방 지역 곳곳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예배드린다라고 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은 더러운 떡이었다라고 하는 반면 오늘 11절에 와서는 이 이방 민족들이 깨끗한 떡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참으로 극과 극에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즉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이제 복음의 주도권이 흠없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12절에 이르러서 무가치한 제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유대 제사장들의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로 하여금 폭로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또 여전히 내 식탁을, 내 제단을, 너희가 드리는 모든 것이 내 이름을 경멸히 여기고 내 이름을 더럽게 한다라고 폭로합니다. 특히 13절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크게 타락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이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너의 이 같은 봉헌물을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데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서 번거스러운 거라는 말은 원어로 마텔라라고 합니다. 합성어로 볼 때 참으로 어렵고 괴로운 일, 또는 아무리 수고해도 전혀 소용없는 일로 말미암아 지칠 대로 지쳐있는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당시 제사장들이 어떠한 자세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지 잘 나타내 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지루하고 귀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흔히 사꾼이라 표현합니다. 그 제사장이란 것을 통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만 한 것을 말씀해 보면 사꾼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꾼의 전형적인 모습이 말라기 1장 13절에서 나왔던 제사장들의 사꾼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여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지루하고 귀찮게 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3절 후반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내가 더 이상 너희가 드리는 제사와 제사장들의 섬김을 너희 손을 통하여선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결함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절대 올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함을 지루하고 귀찮게 여긴 나머지 결함 있는 것도 주저없이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얼만큼 바치느냐가 결국 어떤 것입니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많은 액수를 소리나게 한 부자가 와서 헌금통에 땡땡땡땡 소리가 나게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다라고 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손을 덜덜 떨며 그 안에 두 렙돈 동전 2개를 따랑 하고 헌금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게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나올 때 그 중심을 다하여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오염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그래서 14절과 같이 책망하시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14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가 분명히 수컷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속여서 그것은 자기들이 취하고 병들고 저는 것,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께, 어차피 자신들도 먹지 못하니까 어차피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태워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일종인 이 서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속여드림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멸시당할 수 없는 성호이며 우리 믿는 이들에게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에 따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까? 참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자꾸만 제 모습으로 참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직분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잘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라기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처럼 영적인 무감각과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 여러분 그랬다면, 저도 그랬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보혈을 의지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며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끼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내 중심과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내 전심과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맡은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